계속해서 이제 성경 한 장씩 우리가 보통 살펴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장을 한 번에 또 살펴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장을 가지고 또 여러 번 나눠서 살펴볼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근데 대략 한 장 정도씩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두 성경이 1189장인데 주일, 수요일, 금요일 한 장씩 살펴봐도 거의 한 10년 정도는 돼야 성경을 전체 한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성경을 한 장을 두고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가령 20년, 30년 돼야 성경을 사실 전체 한 번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때는 그렇기도 하지만 한 장 한 장 좀 크게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31장의 이야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읽지 않았던 부분 위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읽었던 부분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지난 시간에 좀 길게 살펴봤죠. 25장부터 30장까지 6장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 한번 성경 읽어봐야지 했다가 성막 부분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게 되죠. 역시 성경은 어려워. 넘어가게 되고 그냥 생략하게 되고 건성건성 읽게 되고, 어떤 분은 큰 결단을 하고 내가 제대로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서 성막 부분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진 그런 말씀의 의미와 깊은 뜻을 사실 깨닫는 것이 어려운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이 공부했을 때 성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가 성막이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작은 곳 13.5m, 4.5m의 그 성소 안에 자신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게 나오면 이 특별한 장소 성막에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면 집을 막 꾸밉니다. 벽지는 무슨 색으로 할까? 전등도 갈아줄까? 이러면서 아름답게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꾸미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꾸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테리어, 이것이 성막인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고리 하나까지, 천의 색깔까지,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은 그 위치까지, 천의 재질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성막이고, 제사장은 그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25장부터 30장 쌍둥이 본문이라고 그랬죠. 35장부터 40장은 이제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지난주는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최소 12장 이상 되는 40장 중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성막 이야기는 우리와 의미 없고 따분하고 무료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성막이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31장 첫 부분에 보니까 이 성막을 짓게 하는데 두 사람을 뽑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요.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부살렐, 오홀리압 이름도 한 번씩 들어봤음직해요. 2절 같은 데 보시면 부살렐을 부르고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죠.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6절에 보시면 오홀리압을 세워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여기 지혜가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냥 막 세운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성막을 짓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막에 대해서 큰 관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성막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일할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에게 주어서 이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좀 사실 뜻밖이에요. 사실은 안 어울려요, 안식일. 이미 앞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31장 다음에 32장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나중에 우상 숭배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함께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성막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야기는 사실은 중간에 이게 참 의외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이미 십계명 할 때도 안식일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다시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식일 제가 먼저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날은 일하지 마라. 다른 성경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면 뭐 종이나 가축이나 약자는 원래 쉬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빨간 날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배려죠. 그러면서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2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성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찬송가도 이렇게 부르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 성회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면서 사람들이 그냥 육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성막 다음에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묵상하고 해석해 봤을 때 성막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이라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그 장소 바로 이곳에서 만나자.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다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식일 날 꼭 7일째 되는 그날 너랑 나랑 만나자. 그날은 너희가 내게 나아오는 날이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는 날이야. 그러니까 성막이 특별한 하나님을 공간 속에서 만나는 장소라면 안식일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막과 안식일 이야기가 31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셨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분에게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밥 한번 먹자 이 말을 가장 오해한다 그래요. 헤어지면서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기다린대요. 이제 전화 언제 오나. 한국 사람은 언제 전화하죠? 그냥 인사말이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언제 밥 한번 먹자. 잘 지내 이런 인사말인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밥을 먹나. 언제 밥 먹자고 했으니까 일주일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리고 연락이 와요? 보통 안 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데 우리 거기서 만나자. 성막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꾸몄어. 그리고 너희들 나랑 만나는 시간은 항상 일주일에 한 번 그때 만나자.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을 정해줄게. 7일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를 내게 성회로 모여서 내게 예배드리며 나를 만나는 그런 날로 너희가 지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약속 시간을 정하실 때 그냥 해 뜨고 언제 그냥 대충 뭐 며칠 있다 만나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다 한 거죠, 이게.
31장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장소를 정해 주시고 시간까지 정해 주시면서 우리 만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체성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31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인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멀리 있더라도 그 일주일에 하루 7일째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것, 이것이 31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막에서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예배 제사가 형식이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타락하게 되었고 안식일도 많은 규칙 속에 그냥 갇혀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규칙 속에 갇혀 버렸어요. 그래서 가령 지팡이를 들고 다닐 때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면 일이라고 하니까, 일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팡이의 어느 무게, 어느 정도까지 무게의 지팡이를 들어야 일이냐 아니냐를 이거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규칙. 몇 킬로를 갈 건가, 어디까지 이게 곡식 추수를 볼 건가, 손으로 비비는 것 이것까지 볼 건가. 그러면서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하셨는데 인간의 타락한 욕심, 본성으로 인해서 다 그 길이 막혀버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커녕 거기서 장사하는 소굴들을 보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짐이 돼버린 그런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나고 싶으셨던 이 출애굽기 31장의 마음을 그대로, 그 마음이 식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시려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죄 용서받고, 성전에서 막 답답하고 눈물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나는 성전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전 성막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로막히니까 예수님 당신을 직접 보내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얻지 못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지. 그러시면서 안식일에 참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지난주 금요일 말씀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에 이 성막과 안식일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던 이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31장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성막과 안식일의 실체가 되신 진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막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 죄 용서, 기도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고, 안식일을 통해서 얻었던 그 안식의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 머물므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출애굽기 31장부터 이어졌던, 정확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따뜻함은 변함없이 지금도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좀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1장의 이야기는 특별한 장소, 특정한 장소, 성막, 특정한 시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그 예수님께서 진짜 그 성막과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출애굽기 31장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소에서 너희를 만나 주기로 하셨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와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산, 여기 그리심 산에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이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감람산, 저 시온산과 모리아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여기 그리심 산은 안 됩니까? 꼭 시온산, 모리아산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 이제는 너가 성령 안에서, 너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살다가 말씀에 근거한 그런 예배자로 서면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기로 하셨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특정한 장소 아니어도 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기로 하셨어. 옛날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야 됐지, 안식일.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기로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안식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중요하게, 특별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평일보다 더 중요하게,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똑같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왜? 다 똑같은 날이야.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 똑같은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배당에 사실 오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꼭 예배 시간 11시, 지금처럼 11시에 땡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사실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모든 시간, 언제이든, 그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하고 나서 주일이 되었다고 해도 주일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다 예배의 날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특권이에요. 31장의 사람들은 성전에 가야 됐어요. 자기의 번제물을 가지고, 양과 소를 가지고 성전에 가야 했어요. 괴롭고 지쳐도 내가 성전에 가지 못하면 자기의 이 아픔과 이 서름을 털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통해서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삶을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시간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당에 와야만 내 눈물이 닦여지는 것이 아니죠. 어디서든 내가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사정과 처지를 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해 주시기에,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에 어떠한 삶의 환경과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로 인해서 예배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는 되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 31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성전의 삶,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날이 주일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사실은 주님의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의 규칙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출애굽기 31장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곳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간밤에 베개에 눈물을 적시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그 베개 밭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을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 만나 주시려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 기도해도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심 어린 31장의 그 마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내 곁에 와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이미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그런 분이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속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코로나 어려운 때도 여러분 넉넉히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굉장히 간략한 본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을 특정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셨다면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으셨기에 그렇게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났고 예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이제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날마다 이 전을 떠나서도 모든 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 되고 모든 날이
하나님 만나는 안식일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여러분 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적용해서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 그냥 내 삶 전체가 나의 사업장, 직장, 가정, 여기가 나의 성전이고 나의 예배당이고 내 심령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인 것을 알아서 결코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과 시간 속에서도 결코 무너짐이 없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을 통해 내가 특별한 장소를 마련했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그때 만나자,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출애굽기 3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멈추지 말고 어디서든 기도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세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계신데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새벽이든 정오이든 깜깜한 길을 가든 홀로 새벽길을 가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 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성전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날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장소, 내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3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통해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주일 11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장소에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홀로 깜깜한 시골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 낮, 저녁 어떤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 속에 우리가 그곳에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표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돼.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넘어 이제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나의 시간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그리고 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정으로 나아가는 이승우 형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